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스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스히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스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은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에 받아들이기 힘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이실까? 라고 역사적인 인물로는 맞잖아요. 2020년이 뭐예요? 서기 2020년이란 말이에요. AD, 안노 도미니, AD, 안노, 라틴말로 안노는 연해, 도미니, 주님께 AD,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지 2020년 됐다는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 눈에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데 역사에서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양반이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아니냐, 한 인간인 것은 맞는데 이 양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 가장 매력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와, 이분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시다,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부분이었어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어느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거라는 이 말은, 와, 제가 일찍 듣도 보도 못한 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은 다 얘기해요. 다 자비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는데 가장 비참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이 가르침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운 대목이었고, 이 양반이 그때는 그랬어요. 하느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내 평생을 모시고 살 스승이 아닌가, 이 정도라면 평생을 한 인간 예수로서도 엄청난 스승이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지금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죠. 더 놀랍죠. 사실 왕 그러면 별로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한테는 좋은 꼴을 별로 못 봤어요. 왕한테. 권력, 왕 그러면 국녀는 다 자기 것이고 뭐 완전히 이런 개념. 그다음에 권력, 학살,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뭐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권력 앞에서 이런 이 왕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왕이라고 표현했지? 이게 조금, 저는 처음 신앙을 접할 때 심지어는 성당에서 무릎 꿇는 것도 좀 비굴하다. 왜 종을 이제 성변화 때 종을 땡 치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있고 뭐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이게 저는 굴종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인격적인 하느님, 저는 그냥 너무 생각이 개방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참된 하느님은 인격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막 인간이 너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것은 너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강론을 보고 저를 아주 규교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세례 받았어요. 저희 집안 천주교 집안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그랬어요. 굉장히 이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것,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느님일지라도 좀 너무 굴종적이지 않나? 인간을 너무 굴종적으로 이끄시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별로 고개를 안 숙였어요. 다른 사람이 깊숙이 고개 숙일 때는 약간 고개 숙인 척 하다가 분위기는 따라가야 되니까, 혼자 너무 또 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개를 깊숙이 숙이지 않았어요. 무릎 꿇는 것은 아예 안 했고, 이거는 인간성에 대한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은요,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은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내 내적인 것에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땅바닥에 더 엎드릴 수만 있다면 더 엎드릴 것 같은. 예.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 주님에게 기도할 때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무릎 꿇는 것도 굴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왕이라는 개념을 이제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이 왕은 권력이고 모든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왕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이분이 누구인지 알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없다. 예. 한자로 왕, 이 단어는 대부분 다 압니다. 이 단어가 왕자라는 거,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 알잖아요. king. 예.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거는 알아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단어를 잘 압니다. 예. 이 왕자입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 사무장님이 뽑아줬는데 내가 또 무식이 탄로날까 봐서 여기에 위라고 딱 해놨네요. 내가 또 이렇게 할까 봐서. 예, 뭐 이렇게 이게 위입니다. 예. 위자로 딱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식이 탄로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왕자입니다. 보통 한자에서 왕자의 윗변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밑에 뼈는 땅을 상징합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일찍이 제가. 예. 근데 지금 이제 공산화가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옛날에 중국 천주교 열심히 했었어요. 김대건 신부도 거기서 교리 받았잖아요. 종교 자유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애국교회와 지하교회 나눠져 가지고 가슴 아픕니다. 한자가 이렇게 참 가끔 기가 막힌,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 이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왕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왕이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군사 뭐 그런 힘, 그게 아니라 만물의 근원임을, 모든 주권, 내 모든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것.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힘으로 내리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 이게 참 완전히 감동이죠. 이게 완전한 반전입니다. 이게 가톨릭에 들어오면 가슴을 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신원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났고 얼마나 초라하게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바라보면 정말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섬기며 살았는지, 이걸 생각하면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힘, 인간에서의 진정한 힘, 진정한 권력은 총칼이 아니라, 탱크가 아니라, 미사일이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통치 행위,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복음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장례미사 때 듣는 내용, 내 마지막 복음, 최후의 심판 내용이죠. 너희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고백하면서, 내 왕으로 고백하면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섬기기는 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섬기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근데 일이 안 되고 박해를 받고 힘들면 원망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자주 받습니다. 좋은 의도로 해놓고 너무 심한 박해가 오거나 이해받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던가? 당연히 고통은 필연적인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설립해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내가 왜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섬기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멀리에도 당연한 것이고 억울한 것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좋은 거로 시작해놓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쉽게 후회하고 쉽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눈물로서 열매를 맺지 눈물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중 마지막 주일 봉헌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올 1년을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불평, 불만이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가 많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아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섬겼던 인간을, 사람을 나는 정말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우받으려고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권력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 권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듣는 말씀이 최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또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세상에는 시험도 많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해서 난 더 이상 시험을 안 받고 해가지고 완전 해방감 있는 또 운전면허 시험도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시험, 최후의 심판. 상선벌악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입니다. 천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내용도 내 양심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천주교 신자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떤 죄를 지으면 불안을 느끼고, 정말로 죄 짓는 사람 보면 이 천벌을 받을 X야 그러잖아요. 옛날에 도교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돈 많은 사람은 고굴하는 사람들을 사서 돈으로 샀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고굴 하는 사람을 샀다니까요. 이게 왜 고굴하는 사람을 돈으로 돈 주고 산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고굴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염라대왕이 보고, 아, 슬퍼하는 사람이 많구나, 저 사람은 살면서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극락으로 보내줬고, 저 사람이 죽었는데 다들 좋아해. 그러면 저런 못된 사람, 저 사람은 평소 살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사상이 우리 전통에 있었어. 우리 민족의 그런 도교 사상에. 그래서 옛날에는요, 고굴하는 사람을 샀어요. 또 돈 받고 그냥 고굴해줘요. 슬픈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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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바로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왼쪽 오른쪽 가릅니다. 한쪽은 멸망을 당할 사람이고 한쪽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놀랍게도 교무금이 아니었어요.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교무금이 아니었다니, 11조가 아니었다니. 그렇다고 11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이 신앙의 근원적인 것을.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다.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다.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였고, 한쪽은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챙겨주지 않았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는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다. 언제 그랬습니까?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고,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 왕으로부터 받을 질문입니다. 너는 과연 나에게 마실 것을 주며 살았느냐? 너는 과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느냐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품입니다. 내가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권력이고 이게 하늘나라의 가장 영예로운 직이고 고귀한 삶이고 예수님 눈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서록도에 있으면서 마리아는 마가렛을 이야기하고 책을 내고 영화를 만들고, 그것은 뭐 각 사람마다 저를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서록도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마리아는 마가렛 두 분은, 저는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지켜본 그분들은,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은 한서린들을 섬겼습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도와주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섬겼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그냥 진짜로 섬겼다는 것, 섬김으로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봤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진짜 이 최후의 심판의 내용처럼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는 것을 그냥 철석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가렛은 종교하고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라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빈센트 성인은요, 한번 제가 빈센트 성인 죽일 때 한번 언급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수도의 가장 어린 수녀를 부릅니다. 입회한 지 가장 얼마 안 된 수녀를 부릅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 수녀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빈센트 성인은 노예 생활도 했어요. 팔려가지고 3년을 종살이도 사제가 노예로 팔려간 적도 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납치당해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물론 완전히 처참한 상태에서 몸종이 돼서 사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더더욱 깊이 깨달았겠죠. 이 가난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그래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신하죠. 근데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어린 수녀를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으로 그분들에게 온갖 칠과 정성으로 다해도 그분들이 수녀에게 모욕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섬기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섬기십시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뿅 갔어요. 와, 이거구나. 이게 쉽지가 않지만 이게 목표구나. 우리의 목표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잔인한 고통과 처절한 비극, 배신 앞에서도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들을 하느님께 애원하잖아요. 이게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을 섬겼던 그 왕을 내 왕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내 이익에 따라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화답송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노라.
이미 나는 예수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시편의 내용이죠. 파란 풀밭에 이 몸 내어주시고, 영적인, 굉장히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약속이고요. 아쉬운 것이 많겠지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 임금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자기 백성을 책임을 지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다른 인간들처럼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 예수님 내 임금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다른 걸로 그걸로 걱정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요,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주 같은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재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고통은 희망이고 고통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통은 신비입니다. 거부하려고 할 때 고통은 외로움이고 재수 없음이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해버린다면 고통은 희망이고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권력이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내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왕처럼, 우리도 왕처럼 살아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